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권세, 예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53년 6.25 전쟁이 막 끝난 그때 사람들의 삶은 궁핍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무명의 화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물감이나 붓이나 이런 재료들을 살 곳이 없어서 막막해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군 병사 존 닉슨이라는 사람을 사귀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일본을 자주 왕래한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에게 일본 갈 때마다 미술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군 병사는 그 딱한 사정을 알고 일본에 갈 때마다 아주 세심하게 그 미술 재료들을 다 사다 주었습니다. 이 무명의 화가는 그것이 감사해서 이 미군 병사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림 한 점을 그려서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미군 병사는 이 그림 그냥 무명의 화가가 준 그림이라 그냥 예의상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벽에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존 닉슨이라는 미군 병사가 나이가 80이 넘어섰는데 문제는 너무 가난했다는 겁니다. 생활이 너무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하는 사업마다 다 실패하면서 가게가 기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 그림을 그린 그 화가의 이름을 보고 이 사람 한국에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이 존 닉슨이 그러면 이 그림을 한국에서 한번 팔아보자 하고 한국에 가져와서 경매에 내놨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에 팔렸느냐? 45억 2천만 원에 그 그림이 팔렸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박수근 화가의 빨래터라는 그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그림이 45억 2천만 원짜리였던 것입니다. 대박 난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것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존 닉슨처럼 그저 벽에 걸어놓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늘 걸어놓고 그 가치를 모르고 사는 것, 그것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45억 2천만 원보다 훨씬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치 벽에 걸어놓은 그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는 것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바로 훗날 저 심판의 자리에 가 있을 때 우리들이 살아생전에 얻었던 구원이 이렇게 귀하고 값진 것이구나. 아마 그 심판의 자리에 서면 그땐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런데 왜 잡혀갔느냐? 오늘 2절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수용 아니면 거절입니다.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배척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이 있는 그 자리에는 역시 긴장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잡혀간 그곳을 복음 전도의 장소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들이 끌려간 그 공회라고 하는 자리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심장부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최고 지도자라고 자부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끌려간 그곳이 두려운 장소가 아니라 전도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이 환영받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때를 우리는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매일 전도하러 다니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한 마음이 들 때, 복음을 말할 사람이 생겨났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말하자는 것입니다. 주변 눈치 때문에 전도의 말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공회로 끌려가서 이튿날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갇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4절에 보면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약 5,000명이 넘었다고 5,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갇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밖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역사는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우리들도 쓰면서 들어야 하고 읽으면서 들어야 하고 설교를 들어야 하고 자꾸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난생 처음 본 사람의 말을 그렇게 잘 들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보아하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부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어부도 아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밤새 수고해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사실과 반대로 어떻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누가복음 5장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리는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베드로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어부도 아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자리 잡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그 누군가도 우리를 통해 복음을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신 말씀처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끌려간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8절 9절에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9절 후반부에 보면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되묻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합니다. 나 눈에 가난할까? 나 눈에 병이 들었을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많이 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또 이런 질문들은 답답하고 한탄스러워서 하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를 찾게 하고 예수님을 찾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왜 병이 들었을까? 라는 질문에 우리들은 혹시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을까? 라는 그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라는 이 질문이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지 않을까? 라는 그 기대로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질문들은 오히려
주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질문을 가진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기꺼이 환영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런 질문을 가지고 나왔든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왔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사도행전 3장의 그 안진뱅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나왔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정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안진뱅이처럼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오병이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구원자가 되시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가 되시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구원자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종적인 구원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요즘은 교회가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냐? 예수님만이 정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냐? 너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되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말은 요즘처럼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분명히 환영받지 못하는 말입니다. 배타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제목만 가지고도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말은 기독교가 세상과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참 무언가가 부적절하다고 그들로 하여금 판단짓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교회가 착한 것을 강조하고 교회가 세상의 봉사자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할 것이고 교회를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것을 선포할 때 세상은 우리의 선포에 격렬하게 저항하고 우리를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배타적이며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 옹졸한 집단이라고 판단하기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소확행, 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불확실한 미래에 기대를 걸지 말고 지금 나의 행복, 나의 어떤 꿈을 이루어가자는 것, 나의 행복을 중심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언어를 보아도 이 시대는 자기 중심,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는 그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이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절대적이어야 되고 내 인생이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내가 절대적이 아니라 다른 그 무언가가 절대적이어서 내가 거기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 자체를 요즘 사람들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라는 이것에 대해 반감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아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2001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2002년 9월 11일 날 테러 1주년 기념 추모 예배가 하버드 대학교 광장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때 그 예배에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수천 명이 이 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추모 예배입니다. 일주기 추모 예배. 근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예배가 시작하자마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런 것 줄 알았더니 유대 랍비들이 나오더니 솥불로 된 나팔을 불더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이스라엘 사제인 이맘이 나와서 환영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티메트 라마승들이 나와서 뭐라고 막 이렇게 주문을 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조로아스트교 신자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신인 아우라 마즈다를 부르고 경전을 읽더라는 것입니다. 또 조금 있다가는 한 동양계 학생이 나오더니 불교 경전을 낭독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힌두교 사제가 나오더니 자기들의 경전을 또 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도대체 기독교가 언제 나오나 한참을 기다렸더니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기독교 서클의 한 학생이 나오더니 로마서 8장 35절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이것을 낭독하고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모 예배입니다. 추모 예배.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은 기독교 신앙에서 시작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근데 세상이 이제는 그렇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이것이 현대에 만연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인들 중에도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 5월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생명의 감 살리기 종교여성 도보 순례 및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개신교, 카톨릭, 불교, 원불교 이 종교들이 합한 연합행사였습니다. 근데 이 연합행사에서 공동 기도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는 달라도 진리의 뿌리는 하나, 만물이 한 배에서 나와 한 사랑을 먹고 사는 식구요 생구인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강을 모시는 일은 나를 모시는 일이요 너를 모시는 일입니다. 녹색별 지구를 살리는 일이요 만물의 어머니를 살리는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음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받들어 비옵나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무아비탑을 아멘. 이렇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반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교회협의회에서 낸 기도문입니다. 물론 개신교, 카톨릭, 불교, 원불교 연합행사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협의회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종교 간의 화합, 이건 좋은 일입니다. 종교 간에 서로 잘 지내는 것, 이거 좋은 것입니다. 굳이 서로 대립하고 마찰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누구나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문제는 다릅니다. 나무아미탑을 아멘.
이렇게 해서는 구원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다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나의 삶을 배워라. 그러면 좋은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받고 삶을 배우고 따르고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높은 지식을 배워도 내 죄, 사람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죄로 인해 가는 것인데 아무리 가르침을 받고 좋은 것을, 좋은 지식, 뛰어난 지식을 배운다고 해도 사람의 죄가 그 배우는 것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활,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더욱 만무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다는 것,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2절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나를 배우라 하시기 전에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행하심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들을 위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배우는 것으로는, 따르는 것으로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나를 배우라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우리가 짊어지고 죽어야 될 그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나 대신 먼저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은 우리가 그 어떤 가르침을 따른다 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해서 죄 용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는 죽어야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죽어야만 끊을 수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죽어야만 용서받고 죽어야만 없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처럼 따르라, 배우라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주님과 1:1 독대가 필요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시간을 못 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가격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문이요 또한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인생사에서 만나는 모든 짐 어디서 쉴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걸 짊어지신 그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만 우리 인생에서 오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권세,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권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이것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믿은 대로 되는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권세, 예수 이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